성경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의인이다 라고 유일하게 의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려운 질문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읽었습니까? 노아예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알면 여러분 더 놀라실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말세 중에 말세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냥 다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호칭을, 명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를 의인이다 라고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어요. 술을 마시면 그 알코올 때문에 몸에 그 피가 막 돌면서 또 간의 작용이 일어나면서 몸에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분들은 막 더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얼음물을 찾고 이러는데 그래 옷을 노아도 막 벗었습니다. 옷을 벗는데 옷을 벗다 모든 것을 다 벗었어요. 물론 뭐 술에 취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아주 창피한 모습, 민망한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노아가 의인이다, 뭐 완전하다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노아가 홍수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냐면 28절에 보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 살았어요. 노아 600살 때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601가 됐을 때 홍수가 그치고 그 이후로 350년을 살고 950살에 죽습니다. 350년 동안 노아의 삶 가운데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굳이 어떤 한날의 이야기를 가져오냐면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자고 그걸 자녀들에게 들킨 이야기를 굳이 성경은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를 타고 10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제 새로운 인류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야 좀 좋잖아요. 근데 굳이 350년 가운데 그 하루에 그 이야기를 다 끄집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노아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노아는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말을 바꾸십니까? 노아를 의인이다, 당대히 완전하다 성경이 얘기해놓고 왜 뒤에 가서는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냅니까? 우리는 성경의 의인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다시 보면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됐는지를 보여줘요.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면서 한 번 더 감싸는 게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했던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의인과 완전한 자가 된 것이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 의인이고 완전했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잠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성경이 말하는 잠언 전도서의 의인은 하나님을, 행위가 바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 어떤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는가? 첫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은,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아닐 때가 많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막 아닐 때가 많다고, 솔직한 고백이죠. 주일날 1년이면 52주예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 104번 말씀을 들어요. 새벽을 나와요. 금요철야를 들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 속에 이런 나라, 이런 세계가 없어요. 한국인의 열심이 이 신앙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외국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요. 한 번, 주일날 한 번. 다 외국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 살아야 돼요. 한국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열심으로 많이 듣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참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에 빠지냐면 함정에 빠져요. 야, 하나님 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하나님이 나 좀 싫어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저 열심히 하는, 기도 열심히 하는 장로님은 좋아하시고, 저 권사님 봉사 열심히 하니까 저 권사님 좋아하시고, 우리 가정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런 함정에 자꾸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심지어 어디까지 이르냐면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죽는다고 구원 받을까? 하나님이 나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실까? 야, 자신 없다. 자신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본문을 넣어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아도 못 받아요. 행위로 구원을 주신다면 다윗도 못 받습니다. 다윗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의인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취하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다윗이? 여러분, 바울도 교회를 비방하고 폭행하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어떤 자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는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의인 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믿음, 무엇을 믿느냐? 먼저는 내가 완전하지 않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나 대신 죄값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인간 대표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이 부분에서 걸린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얘기 들으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여기서 모르면 신앙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신앙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냐면 의인이라고 그냥 신분을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행위가 다 올바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신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죄인이자 의인이에요. 죄를 늘 지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땐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맨날 죄만 짓더라. 맨날 죄만 짓고 가서 회개만 하면 다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나보다 술 더 잘 먹더라. 나보다 담배 더 많이 피더라. 나보다 거짓말 더 잘하더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죄가 싫어집니다. 내가 지금은 다른 사람보다 술, 담배를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죄가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선한 양심이 되살아난다 그래요. 우리 안에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면서 그 죄를 자꾸 멀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를 넣어두세요. 하나님의 씨. 그 씨가 점점 자라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 사람을 다시 보세요. 그 사람은 놀랍게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라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도 실수할 수 있고 노아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라요. 거기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세요. 내가 연약한 것 다시 일어나게 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믿는 자라고 믿습니다. 주일날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지, 뭐 누가 도대체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새가족들 우리 교회 많이 있는데 때때로 새가족교회 가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교회 다닌 이유가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 구원해서 탈락시킬까 봐.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까 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씨가 자랄 때까지 용납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것. 그러나 잘못된 것 있으면 다시 아까 말한 대로 회개하고 자꾸만 돌이키다 보면 언젠가 아름다운 성화를 거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오늘 350년의 노아의 삶 가운데 이 사건을 기록해 두신 이유, 의인은 없다, 완전한 자는 없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그런 정죄감들을 해소시켜 주시고 또 구원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벌거벗고 자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아들들이 3명이 있는데 2가지 태도로 나뉩니다. 먼저는 함입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알린다는 것은 노아의 실수, 아버지의 실수를 뒤에서 다 알리고 수군거리고 험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두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어줘요.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태도예요? 아버지의 실수와 연약함을 덮었다는 거예요. 술에서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실수와 연약함을 드러낸 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함입니다.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이 말은 손주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 가정을 완전히 저주한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은 완전히 저주받을 가정이야. 그러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잘못은 노아가 해놓고 왜 본인이 화내고 이렇게 저주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화내고 함을 저주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못 보겠다, 도저히 못 보겠다, 이 악함은 못 보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의 잘못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드러내는 부분.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있었지만 그 중에 특징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와의 죄를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아담아,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아담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특징은 남 탓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했던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한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하면서 하와의 잘못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 둘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제일 보기 힘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제일 보기 힘들 때가 어떤 때예요? 둘이 싸울 때잖아요. 싸울 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싸워요. 어제도 놀다가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꾸 뭘 이렇게 이제 둘째가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자꾸 언니 거는 다 자기 거예요. 자꾸 뺏어가요. 자꾸 뺏어가니까 첫째가 이제 속상하니까 어떠다 이제 한 번은 참다 이제 내 것 좀 뺏어가지 마 하고 딱 뺏어가면 둘째가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서 뭐예요? 고자질해요. 아빠, 언니가 이제 말이 좀 늘었어요. 언니가 내 거 뺏어갔어 막 해요. 그럼 또 어떨 때는 또 둘째가 짠하긴 해요. 왜냐면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거 가져갈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즐겼는데 이 아이는 놀고 싶은데 계속 그게 반복이에요. 그런데 싸우는 거 보면 누가 안 좋아요? 제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 둘을 앉혀놓고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있니?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며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며 우리는 가족 아니니? 우리는 패밀리 아니니?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할 때 그것이 기쁨이 아니겠니? 막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화해를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화해한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왜 이럴까 하면서 화해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서로 막 지적질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선악과 줘서 먹게 했다고 잘못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 세상의 역사가 늘 드러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 라멕은 성경 최초로 일부 이처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기는 가인의 후손이 있고
또 셈의 후손이 있는데 보니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아주 이 사람 말이 너무 잔인해요.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 하나 주면 내가 그 잘못 드러내어서 소년이든 사람이든 죽일 거고, 나한테 뭔가 잘못하면 그 잘못 드러내서 77배나 내가 널 벌할 것이다. 드러냄의 역사.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선거철만 되면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막 네거티브 서로 다 드러내는 것. 어떨 때는 너무 듣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드러내는 역사 말고 이제 그 홍수를 통해 딱 8명 남았잖아요. 8명. 많이 남았습니까? 딱 8명 남았어요. 노아 부부, 첫째 아들 셈 부부, 함 부부, 야벳의 부부니까 인류가 딱 8명 남았어요. 이 8명 안에서라도 서로 제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다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서도 노아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 가정에서 벌써 또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드러냄의 죄가 또 우리 가정에 들어왔구나. 그게 가슴이 아프니 저주가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군가 잘못할 때 함처럼 드러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그것을 덮어주는 자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왜 의인은 없고 완전한 자는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350년의 그 하루의 에피소드를 왜 하실까요? 그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덮어주는 자로 좀 살아라. 어차피 의인은 없지 않냐? 덮어주는 자로 살아라. 오늘 기억할 둘째가 그거예요. 덮어주는 자로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 아직 다 읽지 않은 분들, 이 성경을 요약하면 딱 2가지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요. 하나 요약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2번째가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성경이 말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게 성경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이래.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밥을 사주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최고의 사랑은 그 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최고로 잘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사람이 뭘로 보이냐면, 때로는 제 생각인데 고슴도치 같아요. 다 날카로워요.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내가 찔림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나도 누구 안 찌를 테니까 너도 나 찌르지 마. 거리를 두고 살아요. 적당한 거리.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하고 거리를 계속 두고 산다는 삶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괜찮을 때, 건강할 때, 능력 있을 땐 관계없지만 정말 힘들고 아프고 연약할 때는 사람이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외로움에만 고립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고립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사람과 때로는 찔리고 상처가 있고 막 서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친구의 얼굴을 사람이 단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상처와 그 인간의 관계 가운데 사람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사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딱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 해법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해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겉옷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진리는 겉옷입니다. 겉옷. 어떤 사람을 내 앞에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덮어줄 만한 그릇이 돼서 그를 겉옷으로 허물만 덮어주면 그 인간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겉옷만 있으면 돼, 겉옷. 여러분,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를 덮어줄 만한 겉옷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겉옷이 필요해요, 겉옷.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 말은 몇 번이나 겉옷으로 덮어줄까요? 그 말이에요. 7번 정도 덮어주면 잘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이것은 곱하기입니다. 490번은 용서해줘라. 한마디로 완전수예요. 그냥 완전히 겉옷으로 계속 덮어줘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490번 잘못하면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나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게, 내가 490번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잘못을 해도 그가 나를 덮어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뭔가 실수해도 옆에서 그런다고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부부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사랑해, 그 말도 있지만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말이 뭐냐면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 말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막 지금 이혼이 많다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만 있다면, 덮어줄 수만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덮어주고 아내가 남편의 연약함을 좀 덮어주고, 그래야 부부 사이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날이 서가지고 잘못하기만 해봐라. 오늘 또 잘못하나 봐라. 저 일부 때 우리 와이프가 저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려요. 애들하고. 제가 이걸 아주 신나게 선포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의 연약함을,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 일이 있어요. 저에게 연약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저는 제가 허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단점이 무서운, 놀랍도록 무서운 집중력이 저의 단점입니다. 이게 과연 장점인가 단점인가 하는데, 이게 의도치 않은 오해를 계속 내요. 어떤 오해를 자꾸 내냐면, 무언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말하면 잘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제도 무슨 생각을 하나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자꾸 뭐 물을 갖다 달라고 막 얘기를 이제 했나 봐요. 근데 정말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어떤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제 서운한 거예요. 아니, 애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앞에 있었거든요. 애들 앞에. 그냥 애들이 바로 제 앞에 있어서 물 달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도록 무서운 집중력이 발휘되니까 이제 와이프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들이 물 달라고 앞에서 2명이 말하는데 그걸 못 듣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나를 덮어주시오. 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놀랍도록 강한 집중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이게 오해를 많이 샀어요. 제가 부교육자, 이제 지금 목양실이 있지만 부교육자실은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오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설교 준비를 하든 뭘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성도가 와서 인사하거나 뭘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문소리도 안 들려요. 놀랍죠? 근데 정말 안 들려요. 그냥 막 이거 하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아주 사람이 아주 차갑다고,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막 그런 오해를 제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너무 좋은 분이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의도치 않게 제가 찌르잖아요. 의도치 않게. 이게 사람 삶인데 남편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처음엔 완전한 줄 알고 결혼했지만 완전합니까? 아내가 완전한 줄 알고 결혼했지만 아내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뭐예요? 덮어주고 또 겉옷으로 덮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좀 덮어주세요. 성도들끼리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인 저도 좀 덮어주세요. 저 허물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덮어줄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덮어줄 때도 있고, 의도하든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든 서로 덮어주면 이 교회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막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직장 생활할 때 누가 잘못하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것이니, 이 용서 아니겠어요? 용서? 덮어줌? 괜찮아. 나도 처음 일 배울 때 나도 그거 잘 못했어. 괜찮아. 내가 알려줄게. 그런 상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일은 제대로 배워야 돼? 어디서 이렇게 일을 배워가지고 누가 좋겠어요? 직장 다닐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그 매력이, 사랑이 그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나도 실수 많이 했어. 어떤 자로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도 덮어주지 않으면 자녀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다 주눅 들고 가라앉고 아파하고 크지 않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첫째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둘째로, 완전한 의인이 없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서로 덮어주는 삶이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지었던 그자도 완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얻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신, 완전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완전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서로를 덮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족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한 그 부분이 있어도 오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번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무언가의 갈등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겉옷을 들어 한번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도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덮어줄 때 과연 내가 덮어줌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삶을 향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덮어주신 가운데 이렇게 자녀 되었으니 나도 덮어주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겉옷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겉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490번도 넘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의 보혈의 덮으심을 하나님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아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도 누군가를 덮어주고 그의 연약함과 그의 잘못과 그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샘과 야베처럼 덮어주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로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덮어줌으로 살아나고 힘이 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겉옷을 많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볼 때는 도저히 주의 보좌로 나아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사해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의인이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의인이자 하나님 자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샘과 야벳이 그 옷을 들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것처럼 너희 안에 완전한 자가 없고 의인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 하나님 자녀들만큼은 그 많은 자들의 아픔을 드러내며 역사로 살지 말고 덮어주는 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던 자 오늘 그 자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자, 그 가족, 그 직장의 사람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덮어주는 겉옷을 준비한 자가 사실은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옷이 많은 자가 어떤 자를 만나도 마찰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덮어줌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덮어줄 때 그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덮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